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6번 하나님의 요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라 그랬어요? 피예요, 생명이에요. 죄값은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613가지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생명을 다 요구하는 거예요. 자살죄만 생명 요구하시는 거 아닌 거예요.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한 분 대신 예수님, 하나님 뿐이에요. 그분만, 의인만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은 장 본인은 죄를 대신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책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요구는 생명이, 죄값에 대한 요구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회개가 죄를 용서하는 게 절대 아니고 피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한다는 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없앤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생명인 건데 우리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지금까지 고정관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날마다 회개 아니고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속는 거예요. 우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중에서 딱 한 개만 보면도 이렇게 생명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요구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봐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로써 정결케 되는데 절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죠?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서 지옥을 안 가려면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틀리죠? 절대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내가 새벽기도 날마다 가서 내가 새벽기도 기도하고 있잖아. 내가 천국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새벽기도로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울면서 내 죄를 구하면서 기도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된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기도한 거 절대 지옥 가는 죄가 용서된 거는 아닌 거예요. 내가 날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기도 다니고 예배 안 빠지고 다니는 거, 네, 그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지옥 가는 죄가 용서됐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계산한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옥 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다. 주님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셔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내가 애굽을 칠 때에 뭘 보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관심 갖는 것, 표적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행위가 아니고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주님의 관심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요구는 피예요.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표적이 돼서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재앙이 넘어갈 뿐더러 피가 있으면 멸망하지도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없으면 나 재앙도 받고 멸망당한다는 얘기죠. 반드시 주님의 요구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그 피가 있어야 될까? 도대체 어떤 피라 되는 걸까요?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주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랬죠. 어떤 피야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임방 좌우 설주에다가 이렇게 이제 뿌리게 되는데, 자, 이 문은 어딜까요? 어디에다가, 어떤 문에다가 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야 될까요? 그래요. 우리 마음에는 문이 있대요. 그 문의 좌우 설주에다가 이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문이 있어요. 각자의 문 속에 이 피가 발라져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이 속에 들어와서 멸하지 않는다. 지금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에, 각자의 그 마음의 문에 이 피가 발려져 있지 않으면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어떤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 충성, 봉사했어도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사람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표적은 선행이 아니고 피예요. 우리 주님의 요구는 피기 때문에 피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사람은 죽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가 도대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뭐예요? 뭐가 어린 유월절 양일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봐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랬죠.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뭘 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충성 봉사해서 헌신해가지고 많이 심어서 이런 것들로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조금이라도 기본은 해야지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은 누룩이에요.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버리라 그랬죠. 그게 조금이라도 있는 한 이게 이제 큰 대형 사고 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새 덩어리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덩어리일까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그랬죠. 이 새 덩어리가 뭘까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전혀 부패되어 있지 않은 새 덩어리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에요. 오직 우리로서는 전혀 할 수가 없는데 오직 주님의 요구는 죄가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고 전혀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래야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내 의는 내가 한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다 한마디로 누룩인 거예요.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필요한 거예요.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만 내 죄를 대신해 줄 수 있고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주님의 요구는 그럼 이 어린 양 예수님 피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이 문에 이 피가 발려져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요구를 확실히 알면 내가 지금까지 뭐 했고 내가 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되겠죠. 버려야 되겠죠. 여기서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누력을 버리라고 했으면 도대체 주님은 나를 향해서 이 어린 양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놨을까? 7번 구원의 방법 요한복음 3장 16절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은 누굴까요? 곧 나예요. 그쵸? 이 세상 속에 나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으면 그 이처럼이 도대체 얼마만큼일까?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는 이거는 자식을 가져본 사람은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아들 6명이 있었대요. 근데 진짜 절친한 친구가 자식이 없어서, 진짜 이게 친구된 도리로서, 친구가 자식이 없는데, 나는 아들만 6인데, 그 친구한테 자식을 안 준다는 거는 이건 친구도 아니야.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부인하고 의논을 했어요. 자식 하나를 주기로 의논은 했어요.
근데 밤새도록 누구를 줄 것인가 이제 이게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맞이라서 못 되고, 둘째는 똑똑해서 안 되고, 셋째는 잘생겨서 안 되고, 넷째는 병칠해서 안 되고, 뭐 막내는 어려서 안 되고, 뭐가 어째서 안 되고, 또 첫째로 넘어가. 밤을 새고 여섯째까지 암만 해도 이게 줄 자식이 없더래. 자식은 많은데 줄 자식은 없는 거야. 근데 외아들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거는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 그쵸? 이거 우리는 상상 초월해요. 이게 감이 안 잡혀요.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우리 이해 다 할 수 없죠.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아들이 아니면 우리는 지옥에서 나를 건져낼 방법이 하나님도 없으신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주지 않으면 온 인류가 다 지옥으로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곧 내가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재앙을 받아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곳에 가기 때문에, 이 아들이 아니면, 이 독생자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 진짜 보통 사랑이 아니지요. 그래서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서 그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진짜 측량할 수 없어요. 그쵸?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으면 누가 뭐래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재앙받지 않는 거예요. 이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으면 틀림없이 천국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들로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고요. 그러면 아들로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만 있으면, 내 마음의 문에 이 아들의 피만 발려져 있으면 어느 누구의 죄를 막론하고도 재앙받지 않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요. 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것을 믿을 때는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자사제 지으면 지옥 간다느니,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느니, 기본을 안 하면 지옥 간다든지,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든지,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이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다 주셔서 완벽하게 진짜 지옥 가지 않고 전부 다 영생의 나라로 갈 수 있게끔 다 해 놓으셨는데 왜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들을 주셔서 완벽하게 주님은 해결해 놨는데 이 아들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군더덕지 말이 필요 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이 얘기는 한마디로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에 오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이 하나님을 믿어서 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서 천국 오는 거고, 지옥 가는 사람들 누구를 막론하고 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옥 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셔서 어느 누구도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지옥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 나라로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천국에는 누가 와 있어요? 악한 사람도 와 있고 선한 사람도 와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복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예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냥 옷이 그냥 자동적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옷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죠. 이사야가 봤을 때. 그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제일 문제가 뭐라 했었어요? 벗은 게 제일 그냥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벗은 거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선악과 따먹은 뒤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옷만 달아 입었어요. 옷. 무슨 옷? 무화과 나무로 옷 만들어 입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무화과 나무로 옷 만들어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벗은 거에 대한 처음으로 느껴본 게 뭔지 알아요? 이 마음으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두려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옷이 벗은 거에 인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네가 하나님 데려와서 떠나까 못 따먹게 한 거야. 한 것 때문에 제일 먼저 겪어진 게 하나님 떠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두려움이 온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이 막 자기를 완전히 그냥 사로잡아가지고 벗은 걸로 인해가지고 급하게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었으면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실 때에 네 하고 뛰어나가지를 왜 못해?
옷 입었는데 왜 못 나가?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옷 입고 갖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 행위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옷을 입어서 그 다음에 동산에다가 숨었어. 숨었는데도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못 나간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주님하고 대화도 해. 근데 내가 벗었기 때문에 못 나간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의 벗었음을 누가 얘기했느냐? 누가 얘기했느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았다 그랬죠? 그럼 부끄러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두려워서 못 나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위의 옷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불러도 못 가.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내가 벗었으므로. 아니 무화과 옷 입었는데 왜 벗었다고 말할까? 내가 벗었으므로 못 나간다 그랬죠? 무화과 나무 그거 암만 입어도 벗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벗은 거예요. 자기의 믿음 생활의 아무리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갖고 나갈 수 없어요. 아담이 숨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러도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는 예수님이 해놓은 그 은혜의 옷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무화과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릇 행해서 전부 다 양 같다고. 양은요 특징이요 길을 못 찾아요. 목자가 앞에서 인도를 해줘야 돼. 그래서 넘어져도 일어나지도 못해. 무서운 맹수가 앞에 기다려 있어도요 도망갈 재주도 없어. 공격할 무기도 없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하고 끌고 와도 고집이 대단하대. 하여튼 간에. 거기를 가면 멸망해. 거기 가면 망하는 거야. 거기를 가면 재앙을 당해. 거기는 무서운 맹수가 기다리고 있어. 거기 가면 물도 없고 맨말라서 풀도 없어. 아무리 얘기해도 싫어 이러고 그냥 자기가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냥 전부 다 그러고 간다니까. 전부터 투들이 그냥 스무포가 다 들어앉아가지고 전부 다 그냥 그래서 여기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죠. 거기는 주님 보실 때 길이 아닌 거예요. 길을 못 찾을 자신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가 옳다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내 주장대로 그냥 가는 내 기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끝끝내 고집 부리고 가는 게 이 양의 섭성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양 같다.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그걸로 가면 안 돼. 아무리 얘기해줘도 싫어 이러고 그냥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그래서 그 멸망하는데 그냥 내렸다가는 안 되겠거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빨리 건져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대책을 세웠어요. 어떻게 했나요?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이거는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세워서 이거를 수습을 해야 돼. 어떻게 했나요? 뒤에서 막 떠다 밀었어요? 바르게 재촉했어요? 재촉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무리의 제약을 어떻게 모두의 제약이라 그랬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의 제약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세상에 있는 죄란 죄는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가신 거죠. 모두의 죄악을 다 지고 가신 거죠. 그 속에 누구의 죄악도 내 죄악도 누가 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거예요.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는 이 예수님한테 그 죄 문제를 다 담당시키시고 위임시킨 거예요. 해결하게 하신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 죄는 이제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지고 가셔서 어떻게 했나 봐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그랬죠? 그러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누구 죄를? 내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속에 내 죄도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이 죄 문제, 지옥 갈 죄 문제 다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시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죄는 말씀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도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죄에 대해서 죽어 주셨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자 의인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거룩한 자만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 의의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게끔 하시려면 반드시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진 사람, 값을 지불한 사람만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다. 우리 주님의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우리의 무수한 병들이 많이 치료받고 받아왔고 앞으로도 치료해 주실 거죠? 우리가 치료되는 거는요 의술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집사님인가요? 성도인가요? 그냥 한문 선생. 그냥 교인이에요? 다리를 다쳤었나 봐. 근데 어떻게 냐면 동생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한테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뭐 또 이제 갑상선이 또 있어가지고 의사한테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동생이 그랬더니만 그거 갖고 그게 무슨 얼마나 창피한 얘기인지도 모르고 의사가 병을 고쳐주지 무슨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야? 그러면 뭐 의사가 왜 있어? 이게 자랑이야. 교회 내에서 지금 그 할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구보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의사도 주셨고 하나님도 약도 주셨고 하나님이 기술도 주셨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냐. 의사가 치료해 주신 거지. 그래요? 그러면 의술도 있어요. 의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돈도 있어요. 약도 있어요. 근데 왜 죽어요? 의사가 고쳐주면 죽는 사람 왜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자기 말만 옳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이제 동생을 흉잡는 거예요. 세상에 의사가 고쳐주는 거지. 나보고 글쎄 갑상선 갖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고 있잖아? 응? 이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의사가 있는데 왜 죽어요, 사람들이? 의사가 있어도 죽어가잖아요.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의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있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답변을 못 하겠는 거야. 뻘떡 일어나서 그냥. 나 안 들을 거예요. 들으면 살아요. 그쵸? 듣지를 않아서. 신기하게 이 진실된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은 진실끼리 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면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사기꾼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꾼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뭔가가 저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들으면 믿음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들으려고 하네. 그 순간에요. 그게 가득 들은 사탄이 가득 들이는 게 그게 보이는 거 있죠. 완전히 그게 막 그냥 온통 자기 생각에 이게 다 사탄이 넣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게 해주셨어요. 네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양과 같이 우리는 길을 잃은 사람인데 이제는 어떻게 누구를 만나면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오면 우리는 길 찾은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님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 고집 갖고 내 생각 갖고는 그 길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오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길 대신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오직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길도 목자도 되시고 감독도 되신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곧 뭐예요? 그게 외계인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 길 대신, 생명 대신, 질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길을 찾은 양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이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이 이 제 문제 친히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요. 3장 18절에 봐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떤 죄를 한 번의 죄를 단번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죽음으로써. 그쵸? 우리 예수님 자신은 의인이에요. 의인만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랬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누구를 내 죄를 위해서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오직 대신할 수 있는 분 의인 예수님 뿐이에요. 몸으로 오신 예수님 뿐이에요. 이 세상에 나를 대신할 사람은 예수님 뿐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안 돼요. 그래서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는 대신하셨다는 건 친히 담당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는 누구를 곧 나를 우리 속에 곧 나를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능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끔 주님이 다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절대 멸망하지 않고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단번에 그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담당하신 거예요. 인도할 수 있게끔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플러스 시키는 아니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사탄의 뭐예요? 술수예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속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대신하신 걸로 우리의 제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다. 그쵸?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우리 주님이 정말 길 되시는 거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곧 누구?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오직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를 통해서? 곧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하늘나라 가는 길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진리인 거예요. 절대 변치 않아요. 언제까지고 그 약속이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생명 안에서 내가 태어날 때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8절에 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죄가 주님께서 이제 제 문제를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결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라고 하신 거예요. 와라 좀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너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봐. 서로 변론하자 그랬죠. 내 말만 일방적으로 들어 그게 아니고 얘기할 거 있으면 해봐. 저는 부족해서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아직은요. 왜요? 아직은 부족해서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 가요. 왜 못 가요? 저는 죄가 많아서 못 가요. 그래서 자기 지금 대답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아직은 못 가고 준비가 아직은 안 돼서 부족해서 안 돼. 죄가 많아서 안 돼.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죄가 종같이 그렇게 있어?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눈과 같이 해줄게. 저는요 다른 사람들도 더 몰라서 그렇지 진짜 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갈 자격이 아직 못 돼요. 아직은 아직 멀었어요. 그래? 네 죄가 진홍 같아? 그렇게 붉어? 내가 양털같이 해줄게. 우리 주님은 어떤 죄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주님은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희망이 있어요? 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 있지요? 어느 누구도 희망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 죄는 다 눈과 같이 이렇게 희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뭐 또 양들 같이 희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얼마만큼 해결해 놓은지 봐요.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이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어디에서 건지신 거예요? 멸망의 구덩이. 여기서 멸망의 구덩이가 어딜까요? 지옥인 거예요. 건져 주셨어요. 건지셨고 이미 건지신 거예요? 절대 지옥 들어가지 않게끔 이미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옥 갈 걱정 안 되게끔 다 건지셨고, 네, 무슨 죄? 모든 죄를 누구에게로? 주의 등 뒤에 다 던져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지고 가셨다 그랬죠? 이 던져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고 가신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이제 심판받고 지옥 갈 걱정 전혀 없죠? 그러면 내 마음이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우리 주님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죠? 이 평안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나는 언제 죽어도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확신, 이 평안이 있어야 되겠죠? 이 감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쵸?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멸망의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래,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지요. 우리의 오직 대답은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자랑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아담이 숨었지요. 두려워 떨면서 벗었다고 얘기했어요. 벗은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복 입은 사람은 하늘나라 간단 말이에요. 44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곧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 내 허물을 다 도배를 해버려서 없애버렸대. 말소시켜버렸대요.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죄 걱정할 필요 없지요? 내 죄를 왜 그렇게 도말을 하셨어요? 도배를 해버렸어요? 내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요. 너무 잘 됐지요? 내 죄를 주님이 기억했다가는 형벌을 받을 텐데 우리 주님이 내 죄를 기억 안 하고 싶어서 도배를 다 해버렸대. 아, 너무 좋죠? 너무 신났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 고민할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쵸? 주님이 그냥 내 죄를 조금 더 기억하고 심판의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 안 하고 싶어가지고 다 도말을 하셨다면 이것처럼 감사한 일 없죠. 그쵸? 너무 신나는 거 이거는. 이거 상상지도 못할 일이. 그런데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죄를 다 도말해내는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짓는 죄를 갖고 날마다 그거 갖고 씨름하고 있죠?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지금 안 믿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거 기억 안 하시려고 다 이미 도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내가 날마다 짓는 죄하고 씨름하지 않아요. 그거 갖고 지옥 갈까 봐서 고민하지 않아요.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아요. 지옥 갈 죄의 걱정은 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지옥 갈 걱정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나는 평안해요. 감사해요. 그럼요. 생각만 해도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평안함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평안함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 약속을 믿으면 믿는 사람은 그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죄를, 우리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아무리 그냥 자욱한 안개같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안개같이 죄가 많아도 걱정 없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라짐같이 안개가 사라지고 구름도 없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할 일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우리 주님이 제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사탄한테 속지 말고요.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사탄은 네가 네 문제를, 네 제 문제를 네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자꾸 거짓말 시키는데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께로 오면 누구든지 막론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오니까 사탄이 거짓말 시켜놓은 거예요. 말씀을 펴놓고 상고하세요. 말씀대로 보고 믿어야 진짜 신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아 그러네 나는 왜 이 말씀을 왜 몰랐지 사탄이 모르게 해가지고 다른 거는 아는데 요거는 모르게 해가지고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 끌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펴놓고 말씀을 하긴 하세요. 그래야 말씀을 보고 믿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신사라 그랬어요. 신사 중에 신사는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펴놓고 낱낱이 그걸 보면서 믿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게 돼요? 예수님께로 가게 되지요. 그래 예수님께 가면 주님이 다 두 팔을 벌리고 다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너는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제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 부족해도 주님이 안아주시고 나 죄 많아도 안아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또 뭐예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다 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다 품어주셔요. 내 어떤 데도 주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고 나는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로 22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이 뜻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거. 이렇게 해서 구약의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다 패해버렸어요. 그걸로 아니고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느냐 하면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거예요. 지옥까지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몇 번 만에 해결하셨다고요? 1000번 만에 해결하셨어요? 딱 한 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한 번만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죽으면 내가 수없이 죄를 지었어도 한 번만 죽으면 그 죄값은 다 지불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 번에 단번에 그 죄 문제를 깨끗하게 용서한 증거가 뭘까요? 정말 제가 다 용서됐다면 누구만큼 거룩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 죄는 전혀 없는 거죠? 하나도 없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했어요. 구약의 제사는 자기 죄도 있고 백성의 죄가 있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왜? 날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사 드리면 그 일회성밖에 안 돼. 근데 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는 어떤 게 달라요? 예수님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그거 죄만 지어야 돼. 앞으로 도로 죄를 또 지어. 그거 지으면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돼.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었지만 예수님의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의 죄도 과거죄, 현재, 미래죄까지 상관없이 모든 온 세상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하는 이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놀랍지요? 주님의 이 의의 피는 그 보혈은 이렇게 우리의 온갖 죄 어떤 죄도 어떤 큰 죄도 불문고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보혈의 피가 대단하지요? 어느 누구도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이 주님의 이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효력이 얼마만큼가요?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동안 짓는 죄로 인해서 절대로 지옥 갈 걱정할 필요 없게끔 주님이 완벽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해주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내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놓고 난 이후로 율법 폐하시고 새로운 법을 주셨어. 그것을 갖다가 뭐예요? 성령의 새로운 법인 거예요. 그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그날 후로 성령님이 이제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내 죄와 불법을 어떻게 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기억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새겨요?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끔 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죄는 다 어떻게 됐어요? 없지요? 우리 주님이 기억 안 하겠다. 네 죄는 기억 안 하겠다. 이거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고민할 필요 없지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요?
죄 있는 사람은 못 간다 그랬어요, 천국에. 그 주님이 내 죄를 하나도, 그러니까 많이 있든 적게 있든, 큰 죄 짓든 작은 죄 짓든 상관없이 주님이 기억 안 한다고 했으면 상관없지요? 천국 가는데 아무 상관없지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 지면 지옥 간다는 건 다 사탄이 속인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 어떤 죄고 과거죄, 현재, 미래죄 어떤 죄고 주님이 기억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었지. 자사죄 지으면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것만큼은 안 된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해놓으시고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어떤 죄고 내가 희게 해주고 거룩하게 해줘서 의인 되게 해서 어느 누구도 천국 못 쓰게끔 다 해놓았어. 근데 요거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지. 내가 짓는 죄를 기억한다고 한 적 없어요. 큰 죄 지어서 그건 안 된다고 한 적 없어요. 속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다 천국 쓰서 해놓고 안 믿으면 이 선물을 안 받으면 선물만 받는 사람은 무조건 다 오게 해줄 거야. 근데 선물 안 받아서 못 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단번에 진짜 하나님답게 해결해 놓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힘을 얻는 거예요. 얻은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부터 얻는 거예요? 선물 받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몸을 들임으로써 이 길이 쫙 갈라졌죠? 새 길이 열렸죠? 하늘의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뭘 받았어요? 우리 마음밭에 뿌림을 받는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뿌림을 받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게 되면은 악한 양심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재앙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멸망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시죠? 생수에 근원된 이 예수님의 맑은 물로 나를 깨끗이 씻게 됐으니 그 예수님이 이 피를 뿌림 받은 사람은 맑은 물로 우리 몸을 깨끗이 씻은 거예요. 씻음을 받았으니 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은 이 악한 양심이 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는 사람은 마음에 이 피뿌림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거야말로 온전한 거예요. 그 이상 내가 더 뿌려서 생애를 뿌려서 시킨다는 거는 예수님의 이 피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한 걸 여기고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자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올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는 걸로 오케이인 거예요. 거기서 내 행위가 조금만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건 절대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요구는 이 그리스도의 피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외에 더 어느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주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우리 주님 이거 다 예언된 말씀이죠. 그래서 그 예언하신 대로 다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제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게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할 것 없이 다 이루신 거예요. 온 세상 죄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럼 누구 죄도? 내 죄도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근데 뿌려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자살죄는 안 된다. 큰 죄는 안 된다. 이거는 전부 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만 계시면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요.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예수님이 이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고 다 해결하시고 어느 누구도 다 천국 올 수 있게끔 다 해놓으셨는데 이제 하늘나라 법의 죄는 뭐가 죄일까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안 믿는 게 죄인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지옥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너무나 보기 힘들어.
각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도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러면 하나님께 오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어서 지옥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